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존 하가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아들 존이라는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정신지체아였습니다. 신체마저 운전하지 못하고 부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휠체어를 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설교하면 교회 맨 뒤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걷게 해보고 낫게 해보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다니며 22년간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 너무 그 마음이 상실이 커서 그럴까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고 자기가 할 일은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제3세계 선교 기구를 만듭니다. 사람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기구였죠. 힘겹게 살다가 죽은 아들을 향한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심하다가 낳은 아름다운 그런 결과였던 겁니다. 이런 근심은 할 만한 근심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근심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단 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모든 생각이 다 악했기 때문에 한탄하며 근심하셨는데 사사기에서도 여전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 때문에 근심하셨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에 5절밖에 안 나와요. 사사 중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구별되냐면 기록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입니다. 기록이 적다고 해서 영향력이 적은 그러한 좀 빈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했기에 순종했기에 특이한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고질병이 다시 도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우상숭배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우상들을 나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긴 우상들이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등등 얼마나 많으면 그 나라의 신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각 나라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우상으로 온갖 우상들로 다 대체한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신령님, 하나님, 마음의 뒤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듯이 그 사람들도 그냥 여기저기 걸치면 누구 하나라도 자기한테 복을 줄까 하고 그냥 다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전에도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다 내쫓고 우상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그들의 신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호하시는 손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단강 이 동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세 부족을 쳐서 18년 동안을 억압합니다.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 여러 지파들과 함께 싸우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범죄의 사이클 있죠.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그 괴로움이 심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또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죠. 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가는 듯 하다가 또 어느새 돌이켜서 우상들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곤고가 심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 이들이 부르짖을 사람은, 부르짖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님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 너희들 더 이상 구원 안 해 라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는데,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는 다 신 섬기다가, 나 너희들 더 이상 구원 안 할 테니까 나 알았어 해. 니들이 신 섬기던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래 하니까 또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돌이켜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숱한 곤고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저거 어떡하냐, 저것들 어떡하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다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치 자식 못 이기는 부모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을 삼으셨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우상의 장소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이 푹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심취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빠져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심지어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되면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부와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부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실 거예요. 세상 낙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중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 중독은 결국은 그것에 내 자신이 의지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요. 그것들이 우상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전심으로 나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백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우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논주와 함께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에 의지하는 것도 많고 바라보는 것도 많고 마음 뺏긴 일도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쳐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인도하심과 삶 속의 순간순간 역사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내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부모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또 고초를 겪고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잃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전심을 다해 그들을 도와 빨리 생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이 파면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미얀마 땅에도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운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준비 중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